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보다 말이에요.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씨앗이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예전에 했던 말인데 이게 씨가 돼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다 동네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 느껴지니까 이것이 하나의 속담이 되어져 가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지혜의 창고라고 얘기하는 이 바이블, 성경. 그래서 대통령 선서를 하든 아니면은 증인 선서를 하든 항상 이 바이블에 손을 얹어놓고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맹세를. 왜? 바로 이 성경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혜의 말씀, 그 가운데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도 말이에요. 바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서로 나누면서 읽었던 시편, 잠언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이 사람들의 지혜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구나. 인격이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 말이 그만큼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먹고 산다. 우리가 하는 말로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8장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또 말 한마디에 뭐가 있어요? 천냥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위력,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속담이죠. 말을 가려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무기가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를 누구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여러분 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에 대해서 일찍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혀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굴레를 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의 그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기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당기고 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이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굴레를 씌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쉽게 배의 키의 비율을 사용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리 커다란 배도 배를 운행하는데 막 배를 갖다 사람들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장의 키에 커다란 그 엄청난 그런 크루즈호도 조그만 선장의 키 하나에 그 배 운행이 향방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비해서 우리의 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혀가 우리 몸에 비해서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야말로 배의 키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 바로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자신의 입의 열매로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의 말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온 것이 불이에요. 불을 사용하면서 문명이 같이 시작되어진 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또 불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취급을 잘못하면 부주의하면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왔던 그러한 그 자연들이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 담뱃불이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시작되어진 큰 산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잠깐의 실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상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인데 그 한마디의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나왔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말에 당신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한번 살아보셔. 죽으려고 나왔는데 지나는 사람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죽으려고 나왔던 이 사람의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살 활력소를 심어줘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 딱 진리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여러분 더럽히고 사람의 인생을 불사르는 것도 이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입 밖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홍지사님 읽어주실래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15장. 내가 읽을까요? 네.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그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나라 참 국가적으로 전국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파를 떠나서 요즘에 순직 해병 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병대 장성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부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령관은 사단장한테, 사단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그 밑에.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그 의원이 얘기합니다. 김성근 그 야구 감독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면은 선수들 책임이고 선수들 덕이고 지면은 모든 게 내 감독 책임이다. 이것이 김성근 야구 감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를 지금 지키는 군인들의 그 위계 질서가 저들의 말을 통해서 참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지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9절 말씀에 방금 읽은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방금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나는 모른다.
근데 증거물을 딱 들이대면은 말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장성들이 별을 갖다가 몇 개씩 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의 모습 몇 초 전만 해도 모른다 안 했다고 했다가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때부터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물었을 때 대답이 즉각적으로 yes, no. 너 어디 가서 뭐 했니? 그러면 네, 저 어디 가서 뭐 했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너 어저께 어디 가서 뭐 했어? 어디 있었어? 그런데 한 번 2, 3초 생각했다는 거는요. 뭔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것이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한순간에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아닌데요. 너 어저께 거기 있지 않았잖아. 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의 말은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변명이 없어요. 주절주절이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바르면 끝까지 예스면, 한 번 예스면 끝까지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꼭 변명이 나와요. 구절구절하게 그거는 그래서 그랬고 이건 이래서 그랬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분명한 것은 팩트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사람을 비참하게 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한 사람의 삶에 수레복기를 불사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불사른다, 말이. 여러분, 지난번 총선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공천을 받는데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공천을 받았는데 자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0수년 전에 한 자기의 말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90% 당선되는 그러한 그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어지고 자기 삶에 그 수레바퀴처럼 불사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다면 그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전에 막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해 놓고 나중에 어떤 자리에 딱 서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들추기 시작하면요. 요즘에는 뭐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한 말 탁 치면은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 정직한 말을 우리가 가려서 새겨서 우리가 유의 있게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에 바른 말 그리고 옳은 말, 예, 아니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한 입으로 또 저주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당연히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현실은 뭐예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호소하고 있느냐? 11절 말씀, 12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답답하지요. 입술을, 우리의 말의 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답답한 듯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는 답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곳에 답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러한 그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속에 많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입으로 다 드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그러한 그 소욕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다. 바로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막 입에서는 속에서는 막 목 끝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혀가 절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질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못,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쌓아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젠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성질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 찔러대고 찔러대면요, 언젠가는 입에서 속에 쌓여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의 혀를 완전하게 길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우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입술을 살리는 입술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누굴 만나든 아니면은 또 말씀을 증거하든 항상 성령님에게 의존해요.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의존하고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면 여기 막 올라오다가도 다 걸려요. 그러고 나서 참아요. 또 곱씹어요. 또 곱씹어요. 그리고 또 집어넣으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네.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 거를 번번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참다가 그냥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는 날,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 암송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조금씩 정화되어져요. 절제되어져요. 순화되어져요. 저도요, 정말 20대에는 말을요, 10마디 하면 9마디 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목사님이 무슨 저 바보 거짓말 같은, 정말이에요. 10마디에 9마디 욕이니 바른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욕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네. 욕 잊어버렸어, 욕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도 입이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입으로, 화합하는 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그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기분 좋을 때와 극도로 기분이 나빴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입 안에는 항상 이 액체가 있잖아요. 침샘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극도로 나빠가지고 막 험악해진 그 말이 막 입에서 나올 때 입 안에 있는 액체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극저온으로 음모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쪽은 아주 파란색을 띠고 있고요, 한쪽은 검은색을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 검은색 물질을 갖다가 쥐에다가 투입을 시켰는데 그 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과학적인 실험 보고가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에서 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뭐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저게요 그냥 헛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행함이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말의 중요성을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믿음과 직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믿음의 말을 사용합시다. 바로 인간의 이 말이 바로 배의 키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허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혀를 온전히 하나님에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복된 혀, 복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시는, 그래서 말의 복록을 누리는, 우리 입술의 복록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